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저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저희가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에게 옆으로 가는 길이 있거들랑 되돌이키게 하시고, 저희가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았다는 그 기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가 항상 저번 시간에 이제 잠시 복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 저에게 언제 임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원망스럽게 얘기할 때에 정말 그런 것들을 할 때 문득 보게 되는 그 말씀이 있었죠. 지난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그 말씀 속에서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또 어느새 그 축복의 상황들을 잠시 잊고 저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또 부정적인 또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성령님은 계속 참으시면서 저희에게 계속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냥 뭐라 그러나요? 저가 굉장히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뭐라 그러나요? 루이스라는 분의 그 유튜브를 통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교회 그 집사님께서 굉장히 감동이셨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이제 보내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아마 이제 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가
저희가 늘 말씀을 몇십 년간 봐왔고 또 묵상했다고 하는 그 말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한 2년여 정도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던 분이 루이스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것들의 느낌을 이제 저희에게 전달하는 것을 듣고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저는 한 주간 굉장히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살짝 제가 얹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깨달았다, 무엇을 알았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정말 한자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서 가장 먼저 이제 이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먼저 기도하여라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정말 제일 먼저 1번으로 기도했는지,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아마 우리가 정말 습관처럼 늘 기도해야 되는 가장 1번의 제목의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사모함과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오늘 시편 139장에서 보면 139장 23절 24절에 보면 굉장히 아주 용기가 있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할 때 내 뜻은 어떤 거였나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그 답에 이후에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입이 쩝입니다. 왜냐, 정말 조금 좀 이모 목사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항상 우리는 어쩌면 가장 사모하는데,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랍니다. 너무 놀랐어요. 우리 이렇게 딱 성령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정말 또 자신있게 내 마음을 살피시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하셨나요? 아멘. 무슨 악한 행위나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두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묵상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뭔가 이 까름직한 마음으로 이 23절,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속을 우리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사니? 그리고 지금 너가 그 마음의 힘듦이 어디서 나오니? 그리고 너희가 어느 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그래서 저희에게 세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뜨끔뜨끔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왜 그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며 우리 옆에 계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또 묵상하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거인의 정원에서 창세기에 이제 대해서 다시금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또 시간으로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귀하신 말씀이죠.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 저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창세기를 보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요번에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에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에덴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그 에덴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처음에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읽게 되잖아요.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그 에덴은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한번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뱀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안에 없는 그런 사실은 그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었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통치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고, 그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거기를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살살 지금 달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잘 들어야죠. 지금 이게 정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요. 저희 에덴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힘듦으로 하나님의 떼쓰는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들로 어떤 것을 시험하셨을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악한 행위를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가장 단순한, 아주 간단한 것들을 너무 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형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그냥 원하시는 거죠. 뭐 우리에게 뭘 해라 말아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와.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어떤 마음이 되나요? 그래, 우리가 예전에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였을까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바람을 있은 후에 에스겔 36장 24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삶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은 어떻던가요? 슬픈가요? 괴로운가요? 응?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때로는 울며 불며 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들어오지도 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지만 이래저래 악착같이 말씀을 한 줄이라도 묵상하는 그날은 저에게 이상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성령님과 저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자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굳은 마음을 그 성령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안 이후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요 똑같은 삶을 살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틀린 게 있어요.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려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살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고통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듣는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의 굴주머니를 하나씩 다 동굴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어떠냐면 어떤 때가 되면 외롭고 힘들고 남자들은 가을, 여자들은 봄, 또 개인의 어떤 굴에 들어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였죠?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우리가 뭐 나오고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모습을 자꾸 보이지만 성령님은 자꾸 끌어내세요. 우리가 했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또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또 빛의 존재래요.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입니까? 어둠의 존재입니까? 빛의 존재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어떤 그 힘듦 속에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요. 판단이 안 서요. 그냥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쟤 이해해. 쟤 그럴 수 있어. 아닌데요. 옛날에 나는 딱 3초 안에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빛, 말투를 통해서 드르륵 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 근데 지금은요,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요렇게 졸업을 하고 어떤 이제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막 영상으로도 올리고 저는 이제 조기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남은 친구들이 모임을 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저게 너무 그립대요. 나 평생 살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가식이 더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은 저렇게 판단이 됐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판단부터 하지 말고 한번 그려를 해보자. 그래서 그냥 그려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그려 하던 그것밖에 안 했던 제가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감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음을 불편하게 여기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변했을까? 참 신기하다. 내가 예전과 왜 이렇게 변했지? 특별히 말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참 요번에 박정은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을 보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나를 예전에 에덴에서 살던 그 모습으로 이끄신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려되고 세상의 걱정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한날을 시작을 할 때 왜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지, 그 시작이 저희가 그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그 시작이 처음에 이거였구나.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악한 것이 없었나. 그 처음에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늘 기도한 것밖에는 없는데 저가 엄청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왜냐? 나를 아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예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봐도 정말 떳떳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뭔가 대단한 우리의 변화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이 시작이고 저희가 동행하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는 아까 제일 첫 구절을 보시고 좀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가 악한 것은 무엇인가 좀 둘러보고 그리고 나머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추스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디모데 후서 3장 16장 17절에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보기를 또 말씀을 묵상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하기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우리의 어려운 점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저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 동에 노아와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죠. 100여 년간 롯은 누구죠? 갑자기 노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들어가는 그 방주를 멸망할 시기에 그 방주를 묵묵히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겠죠. 우리 하나님 뜻과 같이 하는 그때의 방주에 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롯의 아내를 보고 정말 부질없는 그 유황길의 심판의 그 속에서도 삶의 뒤를
휘황찬란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겠다고 뭘 돌아봅니까?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곧 방주에 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제 부족한 입술이지만 많은 은혜로 나누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